샬롬, 화요일 해피밀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왕을 원하였기에 하나님은 이를 허락하셨고, 이로 인하여 등장한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가 크고 잘생겼으므로 외모로 보기엔 왕이 되기에 완벽한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품에는 큰 결함이 있었죠. 정직하지 못하였으며 청렴하지 못하였고 자기 실수를 인정할 줄 모르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로써 사울은 결국 몰락합니다. 늙은 사무엘은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신실하라고 경고하였으나 사울은 끝까지 불순종하였고, 이로써 하나님은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세우고자 결심하셨습니다. 다윗은 정말 보잘것없는 양치기 소년이었으며 왕의 자리와는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은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국 불순종하고 몰락한 사울을 버리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를 열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로 하여금 베들레헴에 가서 이새의 아들 중 새롭게 왕이 될 자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말씀은 사무엘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엄연히 사울이 왕으로서 통치하고 있는데 이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리게 되면 자기를 죽이려 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을 비밀로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베들레헴에 방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로써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처음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의 외모를 보자 이는 분명히 왕이 될 자라고 여기게 되죠.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무엘이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였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사람의 키와 용모를 보았다는 것으로 보아 그는 왕의 기준을 여전히 사울에게 두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이 갖게 되는 선입견이죠. 나도 모르게 이전에 행한 대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대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중심이란 어떤 중심일까요? 사울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길 원하셨습니다. 순종은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새 아들 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을 가진 자는 누구였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조차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제사 참여자의 명단에 들어있지도 않았으며 이곳에 그를 위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이 당시 목자는 심지어 증인의 효력도 없었습니다. 즉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결국 다윗을 만나자 하나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명하시죠. 사무엘은 하나님과 오랜 세월 함께하고 동행한 사사이자 선지자였지만 그가 보는 눈은 여전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정도였다면 우리는 오죽할까요? 우리의 경험, 생각, 지식, 여론,
상황 등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보통인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계실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이 이성의 힘을 사용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벽할 것이라는 생각은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 이성은 우리가 경험한 것들로부터 비롯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준이 때로는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는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경험으로부터 난 편견이죠. 예수님의 가족도 예수님을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다윗도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촌동네 베들레헴 출신이었으며 그의 가족, 특히 그의 아버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지만 그의 중심을 알아보신 하나님은 그를 귀한 일에 사용하십니다. 그가 시골에 틀어박혀 있었어도 역사의 전면에 끌려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웠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치장하려고 애를 써도 그 중심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패스하시지만 아무리 가리고 숨어 있으려고 해도 중심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당신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묵상 질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오랫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무엘의 관점에도 한계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늘 더욱 겸손히 주님의 뜻과 시선을 구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겸손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상, 우리의 관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경험으로 바라보았을 때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더욱 깊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의 모습과 우리가 바라보는 영혼의 모습에 또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영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늘 겸손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내 뜻대로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 뜻대로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선택하고 순종하며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도 열어주시옵고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